57절에서 6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7절 먼저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와 너희들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바울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의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벌을 치는 증거가 없다나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내가 따로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 주셔라. 저를 주신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최근의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북한이 정상회담을 물꼬를 열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미투 운동, 그리고 MB 정권의 심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목사다 보니까 믿음의 장로님들이 대통령 당선될 때마다 늘 기대를 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장로님들이 있었지만 옛날 분이더라 이렇게 치부하고 그렇다 쳐도 최근에 장로님들의 대통령은 그래도 조금 남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고 그 기대가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늘 마음. 그런데 그 기대가 요즘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의혹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물론 완전히 결말은 난 사건은 아니지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믿었던 장로님 대통령이 역시나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그렇게 또 만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기대한 것만큼 실망도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마다 사실 다 기대치가 있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 기대치하고 현실은 이게 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느끼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기대치하고 현실이 너무 상충되어지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실제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군주로서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그래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힘의 권력의 상징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 메시아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3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6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럼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게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상대가 진실을 말하게 하는 관례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침묵하셨는데 이때만 딱 한마디 하셨어요. 6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64절을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제 네가 말하니까 그게 그 뜻이에요. 내가 그래 메시아다. 자 그러나 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럼 그러나라는 말은 앞뒤 말이 다를 때 쓰는 용어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나라는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군주로 힘으로 우리 억압을 다 풀어주실 그런 힘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국간으로 오셨고요. 갈릴리 총구석에서 자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은 아무 힘 없이 그 재판장 앞에서 매맞고 능욕을 당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 비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유대인에게는 절대 메시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나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자 보세요. 64절 읽었잖아요. 보세요. 그러나라는 말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겉모습을 볼 때 절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언제 알 것이냐? 이후에 안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이미지, 자, 그 예수님은 지금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이진 않아.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너희들 눈앞에 보일 거야 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메시아관을 자 우리 한번 눌러보세요. 중은 자 시편 2편의 1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되를 보이는가. 세상의 인간들이 그래서 하늘들이 서로 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내는 것을 보고 그의 결과를 위해서 버리자. 또 한번 6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호와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지성하느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메시아는 주로 누구를 상대하느냐? 이방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을 대상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 이미지는 세상을 철장으로 깨트려버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갑옷 입고 백마 타고 와서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세주, 이런 이미지로 구약의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라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없는데 동물이 태어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저 변방에 갈릴리 천국에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직업은 목수였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은 힘없는 아주 초라한 한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 이후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6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그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들어오세요. 오늘 본문은 화면에 없어요. 67절, 68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 세상을 군림하는 힘을 상징하는 알렉산더 이런 왕처럼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죠. 자,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 세례 요한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전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의 왕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자, 환자들을 고쳤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질문하는 거지만 이건 세례 요한의 질문과 같은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이는 메시아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한 게 그게 5절, 6절이에요. 나다. 이러면 될 건데 예수님은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원 자가 깨끗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어찌 보면 이거 국문학적으로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다릴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맹인이 보고 못 보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아,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야?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고 삶의 패턴, 삶의 모든 가치가 바뀌어지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할 것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될 것을. 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자, 여러분 맹인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맹인. 여러분 맹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지 못하는 자예요. 앞이 안 보이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애프터 이제 새로운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겪는 거죠. 안진뱅이로 경험해요. 그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고치심으로 인해서 이제 걷는 또 다른 세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듣는 또 다른 세상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맹인은 볼 수 있는 거고 듣지 못한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거고 앉은 맹인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에 눈이 띄어지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세상과 지금 만난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제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 아니고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똑같은 맥락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맹인의 경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였어요. 듣지 못하는 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을 겪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눈을 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내가 니들이 상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일 수 없겠지만 진짜 내가 메시아인지를 여러분 그 메시아의 이미지와 이 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편견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게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기 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세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가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지금 은과 금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지금 대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은과 금은 없어요. 왜? 지금 그 앉은 맹이는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근데 베드로는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 안에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걸 내가 너한테 줘. 그게 뭐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은과 금이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왜 앉은뱅이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앉은뱅이가 사는 세계와 자기 발로 돌아가는 세계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도 죽어야만 또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앉은뱅이, 맹인, 여러분 듣지 못한 자 이전의 나의 모습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암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내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십니까?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여러분, 딴 세상에 사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건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를 봐요. 딱 말 한마디 외에는 여러분 일관된 게 하나는 가지 있어요. 그건 침묵이라는 침묵. 예수님의 행동은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팩트를 보셔야 돼요.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웠다니까요. 근데 잘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서 위선적인 이 모습을 보일 때도, 예수님을 향하여 폭력이 행사되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일관되게 행동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침묵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너의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시체를 끄지 아니하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이 택한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 합니다. 말하자면 이 구절은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이룰 때 어떻게 하시느냐?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여러분 이건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 오늘 본문은 침묵이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다투지 않고 그리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여러분 상했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표기할 때 broken heart, 그러니까 깨진 마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사람 마음이 상처를 입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실 방황하고 절망한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고 상한 갈대라는 같은 존재라 누가 손만 대도 금방 꺾어지고 시들어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처럼 딱 쳐서 말 한마디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아주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콕 불어서 끄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12장의 주제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안식일 주제. 이 지금 안식일의 결론이 이건데요. 자, 안식일의 문제가 왜 여러분 불거집니까? 여러분 자기 의가 충만한 이 유대인들. 근데 안식일에 그 법령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밀반에서 까먹었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를 그런 죄인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결론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목소리가 창밖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내 세상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칼을 뽑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칼을 가는 것이고 남에게 칼을 또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부글거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속에 계속 칼을 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요. 내 마음에 안식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칼을 내려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칼을 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것이 많을수록 안식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칼을 그럼 이제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그 부글거리는 그 속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근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다고 지금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 입에서 불이 나가야 돼요. 내 손에 장풍 나가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말 한마디에 팍 쓰러져야 되고 그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믿음을 소개할 때 이런 예언을 든 적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영화를 잘 모릅니다만은 좀 조금 된 세대들은 아세요. 인디아나 존스 아시는 분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네.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 뒤에 막 적들이 따라오는데 앞에는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낭떠러지는 원인데 그 원 가운데는 피신할 곳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뒤에는 막 쫓아와요. 근데 그 위까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금 다리가 있다. 근데 그 다리 믿음을 갖고 뛰어내리면 우리는 지금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난 이건 뛰어내릴 수 없어. 이거 만약에 없다면 뛰어내리면 난 낭떠러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가 있는데 근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갖고 다리가 있다니까 믿고 뛰어내리는 사람 사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칼을 내려놓아도 이제 내가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듯이 내 속은 끓지만 침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대항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 속에 침을 오를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또한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1차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 영화도 오래되신 분들 다 아는 영화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다른 곳에서 할 때 이 타이타닉 영화를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화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분은 여기 바위를 키는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속적인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습은 뭘까요? 여자 주인공이 뱃머리에서 이렇게 손 벌리고 배가 항해할 때 I'm flying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대부분 여성들의 로망은 그겁니다. 나도 멋진 디카프리오 같은 남자가 내 허리를 붙잡고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나 이 허리는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가장 얇은 곳이 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뱃머리 맨 앞에 섰을 때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Do you trust me?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 여자가 믿어요. 그럼 눈을 뜨세요. 여러분, 무서워서 눈 못 뜨는데 눈을 떴더니 그때 고백하는 게 I'm flying. 내가 날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게 하고 믿음은 믿는 사람을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믿니? 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며 여러분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그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상응극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가 혹시 꺼질지라나 손조차도 될 수 없는 그런 국률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늘 교회 지체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대상은 교회 지체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지체는 가끔 만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매일 만나는 사람, 직장 상사예요? 가족이죠. 여러분,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말씀드리니까 가족을 향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끔 봐요. 어디서 보냐? 우리 집에서 보죠. 여러분, 진짜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도 침묵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뭐가 나타나서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기록합니까? 로마 감옥에서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능력 많은 그 주 안에서 여러분 감옥에 왜 갇혀요? 왜 구질구질한 삶을 사세요? 왜 죽을 때까지 고난의 삶을 왜 바울은 삽니까?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하고 가난하고 억울할 때도 나는 원망에 칼을 빼들지 않았다. 나는 풍부하고 잘 살고 있었을 때도 난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비결을 다 배웠다라고 아멘. 자족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죠. 자족의.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고백해요. 왜 기뻐하라고 하고 왜 간용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쭉 한다고요? 다 자족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져본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런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요 다 가진 자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다 넘길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내 안에 저절로 생기는 거죠. 아멘. 반대로요. 왜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믿는다?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안에 뭔가 풍족을 느낄 때 나오는 감정이 감사예요. 근데 분명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안 가졌거든요. 근데 왜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고 아멘. 그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내 마음을 아셔서 다 간구하신 하나님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왜 간용해야 하고 왜 웃고 넘길 수 있고 왜 그 상황 속에 침묵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우리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목적이 이제 분명하다면 우린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가장 불편하고 힘들고 믿고 힘들어하는 대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내 마음속에 지금 불편한 그 대상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또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퉜고 때로는 들레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투지 않고 들레지 않고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침뱉고 매맞고 여러분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지난날의 그 상황들을 떠올렸을 때 사실 저절로 회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는 들레거나 다투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욕했던 그 순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나 또한 침묵하겠습니다. 나 또한 용서하겠습니다. 나 또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심정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겠습니다. 그 은혜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바로